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윤 장로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까지는 그대로 쭉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하고 같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하는 것이 교회가 몸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두 가지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몸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교회 다닐 때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한국의 교회가 많지 않았을 시절에 크던 작던 정성스럽게 헌금하시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쓰셨어요.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의식하셨던, 의식하지 않으셨던 전제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건물, 정성스럽게 봉헌된 그 건물을 교회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 하는 뉘앙스가 나오는데 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도님들이 그 다음 장 역대하 7장을 좀 먼저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 본문이고 그 다음 7장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하게 솔로몬이 기도 드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앞서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보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왜 내 말을 지키느냐? 나를 사랑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정성이 가득 모인 그 예배당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임재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그 이전에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즉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로서,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처소, 저는 그냥 예배당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 성전, 더구나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그 성전, 이거를 배우고 있는데 뭐가 성전이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게 된 우리가 성전이죠.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연결되어 결합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그거를 기준으로 쭉 돌아가면서 벽을 세워가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그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다. 이런 성경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 뜻을 확대해서 적용하면은 우리를 예비하신다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불비한 것들이 있고 더 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교회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 마지막 파트에 천성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성도들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 성곽 개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천성은 몇 평짜리일까 하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굳이 물질적으로 적용하자면 천성은 얼마나 모일까 이렇게 되겠죠. 6천 스타디온이라고 구체적인 치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엄청납니다. 적어도 욥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건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건물에서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봉헌금은 또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교회로서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조직체이자 유기체다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제가 윤 장로님하고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다양하게 모인 교회가 여러 직임과 은사에 따라서 지상에서 모일 때 조직체의 성격을 갖고 또 유기체의 성격을 갖습니다. 임정우님 교재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른 것인데요.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세 개의 조직체를 인정합니다. 성도님들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회,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교인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 그리고 교회 살림을 맡는 재정위원회.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재직회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서 재직회원을 거쳐서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걸러지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을 나눠놓고 심지어는 아주 수백 명 그 재직들에도 장로님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형태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회는 보통 이제 6년 이렇게 시무 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장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무 정령 그렇게 정해놓고 당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금 선거 중인 미국 연방 하원처럼 2년에 한 번씩은 꼭 선거를 해서 교회를 섬길 종으로서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당회를 운영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반면에 재정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숫자에 밝은 것도 아니고 회계에 밝은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은사를 받은 분들 그런 분들로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지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우리 노회 큰 교회에서 이제 서양 여기 캐나다 분들 교회로 전도사였던 분이 가는데 그쪽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영어 이렇게 하면서 잘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을 목사로 데려갈 거냐 그래가지고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사례를 얼마 할 거냐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우리 노회 중진 목사님이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다 하면서 그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비용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헌법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 이제 도서비를 얼마를 줄 거냐, 또 휴가비를 얼마나 줄 거냐, 그게 빠졌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좀, 이게 우리 한인교회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겁니다. 거기 당회 대표로 세 분 장로님이 오셨는데 다 여성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장로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 재정위원회 회장이 같이 왔는데 사실은 내 남편이다. 시골 교회니까는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대답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남성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거기 그 부분들이 문서에 빠졌는데 보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다음 당회에서 그 부분들을 보충해서 다시 서류를 내려보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인교회는 당회가 재직회를 관할하는데 재정에 대한 거는 캐나다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재정위원들에게 다 맡깁니다. 이렇듯이 조직으로서 되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안의 교회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지체들이 연락하고 합하고 또 분량대로 일하는 일이 필요한데 공동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요, 구역이 커져야 되고요, 성경 공부 모임이 커져야 되고요, 성가대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거 말 되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즉, 교회는 유기체들이 건강하게 모일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었고, 그래서 누가에게 전하여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사역이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파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한 2만 명은 된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2사도가 7분의 일꾼들, 그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2만 명을 주일에 모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초대교회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개 집에 모였을 때에, 즉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에서 야고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장, 2장,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이 나가는 것이죠. 16세기까지만 해도 천주교의 콰이어가 진짜 멋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신교의 성가대가 거기에 필적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고 또 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은사로 받은 분들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성가대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는 조직체이자 유기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공동의회 밑에 당회가 있고 당회 밑에 재직회가 있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번 주일 설교 드린 표현으로 하자면 합종, 종,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20세기 개념의 교회 발전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연횡, 횡, 가로로 어디에는 내가 구역에 속해 있고 어디에는 어느 성경 공부에 속해 있고 어디에는 성가대에 속해 있고 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조직이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흠결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 교회가 20세기 선교사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교회 부흥, 교회 발전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직임을 배정하는 것, 당회원을 뽑고 재직 회원을 배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그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냐.
즉 얼마나 우리의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바로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동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에베소 4장 16절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문 있으시거나 좀 더 쉐어링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잠깐 나누고 기도 함께 우리 유 장로님하고 조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